목사님 콜리 나왔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순복 만두교회 최초 변호사 우리 박교회 간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도 오령원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2회 바이블 아카데미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까지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걸리거든요. 이 430년이 왜 분명 400년이라고 하셨는데 430년이 걸렸을까? 그 30년의 시간은 왜 하나님 지체하신 것일까? 그냥 대략적인 숫자를 얘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신 말씀이신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찾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 그 분명한 뜻과 분명한 의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가나안 땅 밖에 옮겨졌다가 이방 땅에서 다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세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인데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세대는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창세기에서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후반, 출애굽기 초반을 봐도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여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 집에서 길린 자 종 엘리에셀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에게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리고 4대 만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손자 대인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때 야곱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때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었고, 야곱이 내려가기를 주저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 내려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많은 스토리를 지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모든 애굽 왕도 다 죽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 출애굽기 강의 말씀에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려갔는데 예배를 잃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종의 신분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게 기도 아니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이 부르짖는 거 기도라고 볼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은 분명히 대상이 나와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기에 나온 부르짖음은 대상이 없는 그냥 신음소리, 고통소리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냥 신음했다, 소리 질렀다 이 정도 표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실제 출애굽했던 그 구절을 보면 430년 만에 이 땅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400년과 30년의 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 다 이뤄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 그냥 내가 앉아있어도 약속하셨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 내가 내 길 알아서 다 레드카펫 깔아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말 안 해도 물 갖다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밥상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다 차려주시면 그거는 집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는 우리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아마 400년 만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는데요. 홍해에서부터 그리고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단연까지 하면 10가지인데 그건 뺐고 이제 9가지의 장애물을 썼는데요. 이 9가지의 장애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었더라고요. 이 원망하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 우리 다 망했고 하나님 우리 다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모스서랑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단지 기도만 안 했던 정도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잊었어요. 하나님 항상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나님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추가로 광야에서 더 헤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차례 더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추가로 40년을 더 방황하게 돼서 30년의 지연에서 끝나지 않고 40년이 추가로 더 지연되게 됐고요.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같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4대 만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이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족보를 보면 레위가 가나안 1세대잖아요. 근데 출애굽 세대였던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를 보면 레위의 4대 손이요. 정말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됐었는데 여호수아에 나온 그 아간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아무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재물을 취해서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거든요. 광야 40년을 끝내고 그 아간의 족보를 보면 가나안 1세,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1세대 유다로부터의 5대손이에요. 그러니까 갈미가 애굽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고 그의 아들 아간에 대해 5대째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종에서 자유인이 된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서 종의 신분이 끝나고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어요. 이게 정말 엄청 큰 은혜였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자유라는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던 애굽 사람, 에돔 사람, 가나안 족속이 이미 다 누리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누리는 거 자기가 누리게 되는 거라서 좀 하찮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누리는 거라고 해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게 당연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봐도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은 거,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 지금의 교회를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내가 지금의 생활 수준이나 가정 생활을 누리게 된 게 남들이 다 누리는 거일 수 있지만 남들이 누린다고 해서 내가 누리는 것도 당연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애굽의 종이었는데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종이었던 200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유인의 신분이 됐다는 것은 의식의 변화나 사회 흐름의 변화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얻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였는데 이거를 잊었어요. 이거를 기억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 감각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불평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물이 없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런 것들인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고기가 없는 것은 사막을 건널 때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니까 교회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때로 더 현실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남들이 겪는 것보다 안 겪을 거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거고 이 길을 가게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어렵고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 같은 새날인 거고 그래서 나는 그만 겪지 않을 거다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로스쿨 갈 때 그랬거든요. 로스쿨 들어가는 게 분명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원래 제 실력으로서는 넘을 수 없었던 어떤 언덕을 넘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뭐 잘 넘었으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성적이나 시험이나 졸업시험도 단번에 합격을 할 거고 편집도 단번에 합격을 할 거고 뭐 검사도 쉽게 될 거고 학점도 잘 받을 거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꿀과제를 다 받아가지고 그게 현실 감각이 너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좀 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사야 말씀에 가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마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는데 왜 메마른 곳을 가나? 좀 이상했는데 근데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본래 고난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숱하게 많은 죽을 고비와 광야 생활을 거쳤었잖아요. 떠돌이 생활, 도망자 생활을 거쳤고, 바울도 성령의 인도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또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 지방에 선교를 갔는데 고난도 많이 겪었고 매질도 당했고 옥에도 갇혔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이 에덴 동산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아까 봤던 건데요. 계속적으로 결핍이 있었잖아요. 홍해, 나라에서 쓴물이 있었고 양식이 없었고 물이 없었고 이 모든 고비마다 한 차례도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고 다 원망을 했는데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결핍을 전부 다 채우셨거든요. 홍해는 가르셨고 쓴물은 달게 하셨고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고기가 없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또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베라에서 불평한 거나 정탐호 불평했던 거, 이동했던 것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해소된 고난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했다면 홍해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기억했다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마라의 쓴물 기적과 양식 이거를 다 기억을 했으면 그 다음 고난에서는 뭔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 패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 모세가 기도를 했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런데 그 다음 고난에서 또 원망하면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고 계속 이 구조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하나님이 40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말씀이 되게 더디 이루어져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원망하거나 막 탄식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원망하거나 탄식을 하면 하나님이 약간 그래 오래 기다렸지 정말 기다리는데 위로해 주시고 막 이렇게 토닥여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아무리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벌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원망하는 마음을 참고 누르고 그냥 꼭 참고 하기만 하면 되나?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 하박국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물에 약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생존력이 엄청 좋은 거 알고 계신가요? 무화과 나무가 비가 조금 안 와도 잘 산대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보다 더 생존력이 좋은 건 감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수천 년 산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 정도면 정말 엄청난 흉년이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단지 원망을 참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핍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좀 먹고 살기 좋을 정도로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인내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를 정리하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400년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실제로는 470년, 47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탐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40년 방황을 한 거고, 470년 그리고 5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30년이나 40년이나 70년 기다리면 응답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산점은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했을 그 시점부터 세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면 사실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다 갈 때까지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그리고 그 출애굽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를 보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를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하고 아브라함의 왕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들고 농담을 듣고 이스라엘에 서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게 가나안에 처음 이긴 전쟁이거든요. 그 출애굽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건 이 간단한 한마디의 고백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짧은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세대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를 많이 져서 좀 빨리 망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좀 한참을 가다가 므낫세라는 왕 때 이르러서 므낫세가 좀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대하랑 열왕기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무너졌던 산당을 전국적으로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좀 여러 가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사로잡아 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나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 그리고 에스라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스와 왕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공포를 하고 조사도 내려서 재료도 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내렸던 그 조서를 고레스 칙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 출애굽 세대한테 하나님의 사람 모세랑 아론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학계랑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의 재건 공사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방해를 만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 아니고요. 약간 엑스트라 같이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건축을 방해하고 고발하고 관리자들을 모여줘서 방해하고 권력을 억제하다가 결국에 아닥사스다 왕한테 상소를 올려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왕에게 반역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거 공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를 내려서 그 공사를 그치게 만듭니다. 이 공사가 중단이 돼서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는데 이 기간이 18년이에요. 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데 이때 이 중단된 그 기간 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17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고 또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공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그 첫 해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재개가 돼서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가 주전 515년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성전이 파괴됐던 해가 주전 586년이고 성전이 완공됐던 때가 515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해부터 세기 시작하면 딱 70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실 때는 그 만으로 세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죽어 계셨던 때는 하루, 이틀이 조금 안 돼요. 하루가 약간 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낮 한 3시쯤에 돌아가셨는데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것도 파괴가 된 그 해부터 세서 딱 70년 만에 완공이 되거든요. 이걸 보고 많은 학자들이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사실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밖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우느라 하나님 성전을 안 세운다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먼저다라고 박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자기가 살 집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아무 터전도 없었는데 이제 성전 하나 완공이 된 거였거든요. 이 성전 완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관리들이 뇌물을 받은 것도 있고, 고발 받은 것도 있고, 공사 중심 명령 조서가 내려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기도가 있었고 여러 사람의 섬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성전 완공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딱 완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다음 사안은 또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인데요. 느헤미야 때 성벽이 건축됐는데 성전 완공 시점으로부터 약 한 70년 뒤라고 그래요.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거, 가축 이런 거 다 뺏어가고 도적질을 하고 어떤 치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의 죄를 회개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요. 근데 이 중보기도를 할 때도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이 됩니다. 성벽 건축 이후에는 또 영적 부흥이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난 이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문앞 광장에 모여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다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적 부흥이 도래를 하거든요. 보면 계속해서 성취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사명이 또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산 넘어 산인가? 내 인생은 끝나지가 않지. 이렇게 힘듦의 연속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취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고 또 다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항상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또 다음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거고, 우리 평생에 항상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입술에서도 더욱 찬송이 넘쳐야 하는 그런 모델인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긴 인생 중에 어떤 계속해서 사명을 품어야 하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성취의 과정이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성모하신 예배 때, 부활절 때 항상 말씀 카드도 뽑고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지라고 복이 되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4주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출애굽 백성처럼 광야 생활만 하다가 그 응답의 결실을 보지를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박유혜 권사님께도 감사의 박수